13절까지 말씀, 오늘 좀 말씀이 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양이 자장가로 들렸나봐요. 잠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좀 어렵죠. 근데 오늘 그 분량이 많고 사실 오늘 말씀은요 선포해야만 하는데 좀 꺼려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뭐 위로를 얘기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 얘기할 때도 얼굴이 깎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거 싫어할 사람 없거든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죄를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제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응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격렬하게 반항합니다. 두 가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좀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이제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갑다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막 이제 격렬하게 이제 반항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 우리가 죄인이냐? 이제 왜 내가 이만하면 깨끗하게 살았고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뭐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죠? 우리가 완벽하다고는 차마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다른 사람한테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산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본질, 죄가 무엇인가, 우리 오후에 3부 시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고 있지만, 오늘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불편해집니다. 근데요, 진실은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진실은 보통 불편합니다. 그냥 요즘은 서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싫은 소리 안 하고 살잖아요. 뭐 평생 볼 것도 아니고 굳이 뭐 나쁜 소리에서 원수질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좋은 얘기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면 또 어떻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많은 부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얘기하지만 어떤 데 있어서는 양보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양보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목사뿐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조금,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거든요. 저도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 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도 얼마든지 더 마음이 편한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면 좀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특별히 또 좀 철학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철학적이기보다는 사실 실제적이죠. 메시지 성경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뭐 복음서나 그 뭐 창세기나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번역할 때 상당히 독창적으로 시적으로 좀 탁월하게 번역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주보 같이 봐주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아마 읽어보시면서 동의가 되시면 다행이고요. 동의가 되셔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죄로 인해 낡고 정체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불신을 폐에 가득 채우고서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정심을 잃고 우리 모두를 쓸어버리지 않으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 생명을 떠맡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우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가장 높은 하늘에 메시아 예수와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쉼 없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인공 역할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했다고 떠벌리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만들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 가운데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펼치신 풍성한 언약과 약속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전에는 밖에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죽음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으로 들어와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이제 그 책상이 있으시니까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이렇게 펼쳐 주십시오. 성경책을 펼쳐 주시고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좀 내용이 많아서 정리를 하면서 좀 공부하듯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맞출 수 있는 퀴즈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앞을 봐주시겠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자, 2절부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와 이제는입니다. 그때, 이제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때는 어땠고 이제는 어땠는지 제가 정리하면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그때 2절. 자, 성경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2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너희는 어땠습니까? 그 가운데서 행했다. 딱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가 무슨 뜻일까요? 그 가운데서 어느 가운데서일까요? 어느 가운데서일까요? 그 가운데에서 행했다는데 어느 가운데입니까? 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허물과 죄.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그때 너네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게 그때라는 게 예수님을 알기 전이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들으실 때
에이 하실 때가 있고 아 맞네 이렇게 되실 때가 있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다. 뭐를 따랐다고 합니까? 2절에 계속해서 보시니까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습니다. 그죠?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을 따랐습니다.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대세를 따라갔습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길을 따라갑니다. 알지도 못하고 같이 뜁니다.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들, 이 세상의 변화들, 그것들, 가치관들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를 따랐다고 합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다음에 뭐를 따랐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또 누굴 말할까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을 따랐으니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되게 말이 어렵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한마디로 뭡니까? 마귀죠.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고 마귀를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귀는 어떤 영이냐? 불순종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또 오후에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마귀입니다. 그게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말이죠. 지금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어떤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잠시 사탄이 누리도록, 사탄이 휘두르도록 허락하신 기간이 있어요.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겠다고 우는 사자처럼 지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나왔던 게 조는 마귀. 예배 시간에 졸면 조는 마귀가 왔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좀 너무 이제 오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약한 고리를 찾고 의심을 하게 하고 반항하게 하는 것이 불순종을 하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했던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3절에는 이제 뭐를 따라 지냈다고 그럽니까? 자, 우리도 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뭐를 따라 지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우리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이게 죄는 아닙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자, 그 말고의 육체의 욕심들이 있죠. 정욕들이 있죠. 어떤 명예욕들, 또 다른 사람에게 이기겠다는 호승심들.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따르면 되는 겁니까? 인지상정이라고 해서 맞는 건가요? 인지상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서 잘 흘러가서 그냥 당연한 것도 있지만 인지상정들이 우리의 죄성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리고요. 다음에 벌써 나왔네. 그 다음에 뭡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이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성경에서 죄입니다.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이 세상이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그게 우리가 돈이 좀 없어서 죄를 덜 짓고 그죠? 우리가 진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요? 돈도 많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곳에 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한쪽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들이죠.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괴물처럼 변했는지 어쩌면 내 안에 괴물이 여전히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다행히도 아직 다 발휘가 안 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없어서 또는 용기가 없어서 어떤 일들이든지 아니면 다행히 교육을 잘 받아서 아니면 눈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이 우리의 그냥 실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로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쭉 건너뛰어서요. 이제 11절은 육체로는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할례받지 않은 무리다. 이렇게 몸에 이방인 육체로. 그때 그리스도 그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포경수술을 했잖아요.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한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었고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아유 저놈들은 할례도 안 받았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육체로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요. 계속 그때입니다. 자 12절부터 우리가 그래서 없었던 것이 5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어디 밖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지금 3부에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것들을 참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출가 외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안식,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는 풍성한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자연과 조화롭게 지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리고 안식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복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땅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고 내세 같은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죽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고 영혼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라도 건강하고 잘 살면 다행이죠. 이 땅에서라도. 그러면 차라리 다행이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땅에서도 몸이 약하고 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소망 없이 어떻게 삽니까? 소망도 없는 자들이죠. 나름대로의 쾌락을 따라 살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인 거죠. 약속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이것들을 13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는 전에 어떻게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아직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실존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도 이전에는 다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고 그랬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불순종을 따라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행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했습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따진 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했습니다. 그랬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진짜 받아들이느냐가 그게 관건이에요. 얼마나 이거를 정말 실감하고 이거를 정말 저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느냐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가 차이가 납니다. 보통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전도가 어디서 제일 잘 되는지 아세요? 전도가 어디서 잘 될까요? 장례식장 좀 잘 되고요. 또 어디서 잘 되냐면 감옥에서 잘 됩니다. 감옥은 자기가 다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잘하거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별로 이렇게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깊이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커지거든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게 막 와닿으면 이게 막 느껴지는 사람은
그런 당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면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그랬죠.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그러면은 더 많은 것들을 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죠. 감기 걸린 사람이 그냥 병원에 안 가고 나은 사람하고 너무 많이 아팠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나오면은 의사한테 고마움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막 죄 질까요? 지금 나가서? 막 절망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0%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았는데 순간순간에 툭 들어오는 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확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건 다양해요. 그건 다양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나름대로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다가 결혼하고 나니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내 안에 진짜 승질이 가득하고 내 안에 그냥 욱하는 게 막 하고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것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셔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삶에서 지옥의 냄새를 맡았다고 표현해요. 그 웃긴 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잘 살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딱 그 순간에는 그 전에 모든 삶이 지옥의 삶이라고 표현을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만큼 덜 알고 있는 겁니다. 좀 무섭죠. 저도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저도 믿는 교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나름대로 그래도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나도 진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못 박아 주긴 진짜 죄인 중에 상괴수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잘 못하고 살거든요. 목사인데도요. 저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을 못한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늘 고민이 그겁니다. 제가 그렇게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알지 못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인가라는 고민이 목사인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큼만이라도 주님 제가 더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더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프란체스코 교황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 산인범 같진 않고 딱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벌레 같다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대비되는 나는 그냥 벌레 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어둠인 거예요. 나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그만하면 성인입니다. 이게 아무런 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는 순간은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은 그냥 나는 썩은 죄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한 자가 쓴 것을 지금 우리가 보니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하는 만큼 예수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듣기가 싫은 거고. 이 부분은 주여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두렵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저를 포함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자구나. 그래서 자존감? 그따위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존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내가 그 앞에서 죽지 않은 것 자체가 은혜고 그 앞에서 나는 그냥 하나님을 피하기에 바쁠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적나라하게 보는 순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주여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밖에 말을 못할 겁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깊이 알 수 있느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지금처럼 하나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요. 별로 그렇게 확 직시해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한테도 딜레마입니다. 그거를 막 갈구하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라고 갈구하면서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고 갈구하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그 무가치함과 쓸데없는 나의 실존을 그만큼 깊이 봐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나가서다가도 막 움츠러들고 제가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떠한 자인가가 문득문득 드러날 때가 있어요. 막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느낄 때가 있어요. 막 깊이 보이지도 않고 적나라하게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때그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맛보고 싶지 않은 건데 그 실증을 맛봐야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 알 수 있어서 두려운 마음과 갈구하는 마음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죠. 나이를 더 먹고 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두려워질지도 모르겠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만큼 감격하게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하면 그렇죠. 이 실존을 깨달은 자들에게 이것 때문에 딱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이전에요. 대각성 시대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그때 막 대각성 일을 할 때 어땠냐면요. 막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고 너넨 다 죽을 거다 한마디로 그런 설교를 그분이 막 웅변가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써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얼마 전까지도 그냥 이렇게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딱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팍 임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막 두려움이 그러니까 막 여러분 죄인입니다. 부흥사들처럼 막 다 죄인이야. 막 추야 막 뜨거워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저도 그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당신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두려움이 그 안에 팍 임하면서 사람들이 막 울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막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겠다라고 막 결단을 하면서 그 나라가 미국이 엄청난 부흥으로 빠져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기서 막 여러분 막 불 끄고 촛불 켜고 죄를 거의 막 훌쩍훌쩍대고 그 분위기 막 잡고 막 그 집단 그 감정 막 해가지고 나도 죄인 막 울고 그렇게 해서 하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죄인인 걸 깨닫는 거는 그런 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눈이 열리는 거죠. 조금 열릴 때가 있고 많이 열릴 때가 있고 근데 그 열리는 만큼 절망하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실 때 그때 감격이 깊어지는 거죠. 그런 자들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보면 저희가 은혜를 많이 깨달은 자가 아닌 거예요. 저조차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그거를 한마디로 성경이 결국 뭐라고 정리합니까? 넘겨주시면
그래서 2장 그게 2장 1절이에요. 뭡니까? 뭐와 뭐로? 허물과 죄로. 그 다음에 뭡니까?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겁니다.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실존이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 대부분이 겪었던 실존이라는 거죠. 이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깊이 깨달아 절망하는가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절망감에서 시작을 합니다. 원래요. 절망감에서 시작을 해요. 원래 기독교의 출발은 절망이에요. 나 자신을 본 그 절망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1단계가 안 되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1단계가.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나쁜 걸 알아야, 내가 나빠야 좋은 소식이 좋죠. 굿뉴스가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나빠야 합니다. 김밥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배가 고파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배가 고픈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간식을 먹고 오면 김밥이 맛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 성경이 너네는 이랬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을 못하면 이제 복음이 왔는데도 그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그냥 김밥 같은 거예요. 며칠 굶고 먹은 김밥은 부패가 되는 거고 최고급 음식이 되는 거고 간식 먹고 와서 김밥은 안 먹어도 되는 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실존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 복음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 복음도 그냥 그렇지 뭐 감사한 일이지 예 정도의 그냥 보통 뉴스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도.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은혜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좀 적습니다. 자, 5절에 뭐라고 하나요?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6절은요. 함께 어떻게 하셨다? 일으키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그 전에 있던 상황에서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이 얻는 복입니다. 완전히 바뀐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때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죽었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요 13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는데요? 이전에는 멀었었는데 뭐에 대해서 멀었습니까? 하나님도 없었고요. 소망도 없었고 언약과도 멀었고 이스라엘과도 멀었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났고 예수와 함께 일으켰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 모든 것에서 약속에서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소망과 가까워지고 언약의 풍성함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전과 지금 그 차이입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넘겨보면요. 그 8절입니다. 우리 성경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보실게요. 8절 이제 아시겠죠? 그 뭐를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구원을 받았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시리즈로 하다가 이 말씀을 하게 되었냐 하면 교회가 뭐였죠? 에클레시아가 뭐였습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어디서 부름받았는지를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 모든 것들, 그때 우리는 거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고 또 하나님도 없었고 약속과는 멀었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히시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믿음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신 거죠. 이전과 이후로 돌아가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단 한 가지. 여기서 두 번째 거예요. 뭡니까? 믿는 거죠.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셨던 그 은혜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게 나한테 효력이 있으려면 내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걸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셔서 우리에게 미치기를 원하는 그 은혜의 효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로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의 피의 효력으로 그 효력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 밖에 있었고 소망도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론이 된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는 내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온전히 내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지금 어느 정도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로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저보다 더 많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보다 더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학식과도 관계가 없고 이거는 지능 아무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을 여셔서 내가 나의 실존을 그 더럽고 그 추하고 그 악하고 그런 절망적인 나의 실존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게 하여 주시는가?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이 자기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진짜 막 사형수였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떠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화가 나나요? 그 사람은 그대로 자기의 실존을 깨달았던 거죠. 사실은 우리와 별 다를 게 없는 그 실존인데도 우리는 못 보고 가려져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더러운 실존을 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죄에 거하지는 말라고 하죠.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깊이 깨달을수록
많은 것들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배설물이 되는 거죠.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땅의 것들이 하나도 안 중요해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깨닫고 감격하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쓰레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만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집착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돈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도 해야 되잖아요.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덜 깨달았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받는 건 맞지만 뭔가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들을 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덜 깨달았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사실 저는 그 찬양 안 부르거든요. 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차마 그 찬양은 제가 못 부르겠어요. 너무 가식인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겠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말이 저한테는 두렵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제가 덜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많은, 목사와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는 게 아니죠. 그 고백을 한 자들이 이제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진짜 돈이 없어도 그만이 돼. 있으면 감사하게 잘 쓰고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과 나만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소중한 이유가 달라집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선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집착할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뭐 사람에게 집착하고, 뭐 자녀든 뭐든 사람에게 집착하고 다른 사람 칭찬에 막 집착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덜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그만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겠죠. 점점 더 그 영역이 커지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더 은혜 깊이 성숙한 사람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만큼 하나님 없는 자들에 대한 실존의 그 마음이 저 자체도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냥 나도 뭐 완벽하지는 않아. 나도 뭐 잘 넘어져 정도로만 생각하고 정말 나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더러운 존재라는 생각에 밤낮을 며칠 밤을 잠도 못 자면서 슬퍼하면서 절망해 본 적이 아직 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저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쭙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 상태를 주께서 보여주시겠다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너도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안에 훅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거듭났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거듭났다고까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는 함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또 억지로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막 분위기 잡고 막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거 못하겠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존재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내 실존을 보게 됐을 때 깊이 절망하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하셔서, 그런 나 때문에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진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마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그것들을 맛보고 나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훨씬 더 무가치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배설물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충격으로 우리 삶에 다가올지 저도 다 가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할 때 그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그냥 조금 더 괜찮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새로운 삶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맛보고 또 그 은혜를 전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 사실 가늠조차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줄을 압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떠한 자들입니까? 주님, 소망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어떠한 느낌입니까? 하나님, 그냥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깊이 만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우면서도 갈망합니다. 갈망하면서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지금까지처럼 그냥 괜찮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겠지만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조금씩 맛보아 알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경험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갈망하면서도 두렵고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정말 다시 태어나는,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한번 그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